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로마서 1장 21절 본문인데요. 로마서 1장 21절 이 본문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 펜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색칠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또 색칠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근원 그리고 죄의 뿌리라고 우리 적어 두시면 죄가 무엇인지 죄의 정의는 로마서 1장 21절이다라는 것을 이제 꼭 기억해 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었던 그 죄로 인하여,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죄로 인하여, 또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들이 지었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진노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죄는 로마서 1장 21절에 죄는 이것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죽으면 죄에 대한 진노를 당연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하지 않기 위하여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거절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어렵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하면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재정에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모든 영역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되는 것, 그것은 다 뭐다?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영역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요 무엇이 되냐면요, 내 안에 교만이 생기고요, 욕심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요, 그 많은 죄의 열매들이 생겨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열매들을 따는 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 여러분 그 죄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죄의 뿌리를 잘라내지 않고 안함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야, 그게 죄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얘야, 그것들이 죄다라고 말을 계속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어떻게 임했냐면요, 유황불로 확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너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뭐했다? 상관하지 아니야. 그냥 내버려 줬다. 네가 뭘 하든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지,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요, 끝모를 죄 가운데 빠지게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살는 그 구렁텅이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계속 얘들아 좀 정신 좀 차리면 안 되겠냐, 내게로 돌아오면 안 되겠냐.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다 이르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 동안 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알았다, 그냥 살아라, 너희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요, 꽤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었을 때에 이 땅에 나타난 결과가 어떤 결과였는지 아십니까? 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딱 크게 두 가지로 이 땅에 나타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또 다른 신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자기의 마음의 자리에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을 때에 일어난 결과는요,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제는 도가 지나쳤습니다. 이 두 가지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누가 동성애를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뿌리 깊이 내려갔는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대한민국이에요. 너무나도 도가 지나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 숭배와 동성애가 나타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말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한국을 내버려 두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도 어쩌면 하나님이 이 한국을 내버려 두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누가 기도 좀 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 좀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버려 두시지 말도록 간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버려두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내 나라, 내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을 때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교회가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때 이 그리스도인이 많고 교회가 많은 이때에 우상숭배와 동성애가 최고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와 동성애의 원인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죄다는 것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뤄줘야 되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정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죄다라고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죄를 보고 죄다라고 말할 때가 이제는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본인은 압니다. 이게 죄인데, 하나님, 이게 죄인데, 그런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내 삶에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걸까? 내가 죄인 거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걸까? 시간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들어가지. 내가 죄인 거는 알겠는데 왜 이게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 혹시 이거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허락하신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수준에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내 마음에 할 맞은 것처럼. 이게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풀려져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하지도 하지 말아야 할 생각까지도 해버리는 수준에까지 가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내 삶에 자리 잡혔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 지금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녁이 그 죄를 끊을 때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와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만큼 하나님께 축복받고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한 축복받은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요, 모든 민족이 부러워합니다. 전쟁만 하면 승리하는 민족입니다. 땅을 선물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민족입니다. 성전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만큼 축복받은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축복은 어떤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생각할 때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은 것 중에 이스라엘이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태생부터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민족과 나라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70명의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이집트의 총리로 있는 아들이 요셉인 아들이 달려와서 아버지인 야곱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요셉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바로가 아버지에게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 뭐하다가 이 땅에 내려온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절대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원래 그대로 당신이 가졌던 그 직업 그대로 우리는 소와 양을 치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왜 요셉이요 야곱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철저하게 계급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 그 이집트 계급 가운데 제일 밑에 있는 천민보다 더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양과 소를 치는 목축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실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 그 사람들은요 양과 소를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동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집트 문화에서 가장 천민들, 돌아보지도 않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 중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누구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이시여, 우리 자녀 중에 양을 치는 목동이 우리 자녀 중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어요? 천민 중에 가장 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책 읽어보셨습니까? 인도 사람이 쓴 책 중에요. 불가축 천민,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인도에는요 카스트 제도라고 해가지고요 계급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요 이제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는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일본에는 이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요, 만져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우물에 우물물을 기르러 왔는데요, 어떠한 어린 아이가 왔는데 보니까요 그 애가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 애가 우물물에 와서 물을 길어서 있는데요, 애가 얼마나 목이 탄지요, 그 길었던 물을요 손을 떠서 마시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그 어린애를 딱 때리면서 어디 더럽게 우물물에 손을 대느냐, 이 불가촉 천민 주제에 어디서 이 우물물을 마시냐라고 어린애를 탁 때리면서 못 마시게. 그 애가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애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요. 그런데 그 돌아가자마자 무엇이 하나가 왔습니다. 누군가가 왔습니다. 누구냐면 강아지 한 마리가 우물물에 왔는데요, 그 강아지가 그 애기가 먹으려던 그 물을 떠났던 그 물에 강아지가 그 물을 핥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물은 좋지도 아니하고 그 강아지가 물을 마시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내쫓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불가촉 천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전쟁만 하면 승리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땅을 선물을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까? 성전을, 제사장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받은 축복 가운데, 선물 가운데 최고의 축복과 선물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은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은혜를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은혜에 길들여지면요 그 은혜와 선물과 호의와 축복과 그런 모든 것들에 길들여지면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나는 그런 사람인 것이, 난 원래부터 사랑받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나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 은혜에 길들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날 때부터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땅도 빼앗아 가시고요, 성전도 빼앗아 가시고요, 다윗 왕조도 빼앗아 가시고요, 제사장도 빼앗아 가지고 선지자도 빼앗아 가시고, 그것이 주전 586년에 한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 그런데 아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심판이요 가장 큰 저주인 것이죠. 여러분, 중세 철학이 끝나자마자 무엇이 생겼냐면요, 건대 철학이 생겼습니다. 중세 철학이 끝나자마자 건대 철학이 철학으로 넘어갔습니다. 건대 철학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구였냐면 프랑스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데카르트라는 사람이요, 이 중세 철학을 끝나고 건세 철학을 연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면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사람이요 중세 철학을 딱 끝내고 건세 철학으로 오면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누가 생각하는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나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에서 건세로 넘어오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철학이 바뀌어졌습니다. 생각들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판단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요 신 앞에 나가 다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도 이제 생각할 능력이 있고, 내가 이제 결정할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건대 철학이 시작되었고, 이것 때문에 뭐도 시작된 줄 아십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건대 철학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어지럽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판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판단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모든 생각의 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윗이 했던 고백, 시편
8편 고백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0편 8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하는 시인데요, 10편 8편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판단의 주체를 나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의 능력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살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판단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정반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그 고백,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발목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실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이 너무 좋습니다.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쏟아지는 그 순간에, 축복이 그에게 쏟아지는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요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다윗 왕조를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그 다윗 언약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역대하 17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 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14절이죠.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해, 다윗 왕조를 끊어지지 않도록 튼튼히 세워 나가겠다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에 다윗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 이런 고백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얘기를 듣고요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요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며 계시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실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우리 집이 어떤 집이길래, 어떤 가정이길래 나를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올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의 출신이 뭡니까? 목동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천시 여기는, 누구도 자기 자식이 목동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하찮은 직업이 다윗의 직업인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동 출신인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질 때에 다윗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내 집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왜 자꾸 나를 존귀한 자처럼 대해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요.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 밤에 이렇게 고백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이런 끝없는 은혜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십니까? 내가 뭐길래,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는 그 이유는, 내가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내가 집이 있는 이유는, 내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게 서 있게 할 수 있는 그 발목에 힘을 주셔서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봤더니요, 다윗만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니까요,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더라고요. 주의 긍휼하심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해방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런데 내가 주의 은혜를 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께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다. 그러니까 다윗과 바울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과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에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가 증명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사람인지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했던 사람들이 다윗이었고요,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다윗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요, 다윗이고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은혜를 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가 오늘 이 저녁에 이 은혜를 간구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은혜를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이 은혜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목사 되니까요 쟤는 자연히 끊어질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되면 쟤는 자연스럽게 끊어질 것이다.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던데요. 저는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생기고 아빠가 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제가 끊어질 줄 알았습니다. 안 되던데, 제가 끊어지지 않던데. 여러분, 목사가 된다고 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뉴스 시간을 들어보십시오. 많은 목사님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영성이 뛰어나신 목사님들이요 넘어지던데, 돈 문제로, 권력 문제로, 여자 문제로 펑펑 넘어지던데, 여러분 남일 같지 않던데요. 저같이 볼품없는 사람도, 저같이 볼품없는 사람, 그렇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요 넘어지는데, 저 같은 사람이, 사탄이 바람 한번 후 불면 바로 쓰러지는 게 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를 누구이길래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재물의 힘을 주셔서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부르짖으면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아굴의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30장인데요 우리 잠언을 저번에 살펴봤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이란 잠언 30장에 아굴의 시가 있습니다. 어떤 시냐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가난해서 죄를 지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요?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아굴이 했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예전에 나왔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요, 그 모든 기도를 다 내려놓고요,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뭐 된 것처럼 뻐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에게 한우성을 보내고 박수를 쳐준다고 내가 뭐 된 것처럼 뻐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쓰레기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오늘 목청껏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내 일평생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하기에 앞서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고 싶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로서,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가 이 말씀을요 같이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건면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인데요, 11절부터 20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오늘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서도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난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당신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킬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드리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은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1초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나에게 긍휼함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꼭 기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저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제목 가지고만 오늘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